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총망라한 이 학문 중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루이시 볼콤이라는 지은 조직신학의 책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교회론 가운데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혼란을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신앙을 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붉은 벽돌 건물을 지은 그 건물 위에 높은 종탑을 보고 교회를 알고 또한 그것을 교회라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라고 알아야 하지 그 교회가 바로 건물이 바로 교회라고 인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잊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생활, 즉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고 밖에서 내 마음대로 그러한 삶을 옛날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전통으로 우리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는 거룩하고 예배 마치고 밖에 나오면 거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옛날 구시대의 영주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 교회 안에는 또한 성전 안에는 거룩하고 밖에는 거룩하지 않다는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온 이 사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세상에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신실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클이라는 뜻은 바로 아웃이라는 뜻입니다. 아웃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건져냈냐?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건져진 자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건져졌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건져진 자들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고 에베소 3장에 1절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허물과 죄 가운데 악 가운데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져낸 자들의 그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냈다. 우리를 불러내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흠이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뭐 다른 건 다 거룩한데 조그만 흠 하나 가지고 있다.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해야지 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우리의 흠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온몸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올리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가인과 아벨 시대에 제단이라는 그 하나님의 만난 제단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때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제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것은 바로 또한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한 그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때는 또한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나오고 신약에 들어와서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점점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희미하게 보였지만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과정이 쭉 지나가다가 결국은 신약의 계시록에 바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예수를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그러한 백성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를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아벨의 제사부터 제단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성막이 있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만나는 장소가 장막이라 그랬죠. 장막이 성막으로 변하고 성막이 성전으로 변하고 성전이 오늘날 교회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점점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쓰신 편지를 우리는 바로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서 초문에 보면 인사말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의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보낸 서신 내용의 우리 갈라디아서 또는 많은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갈라디아 안에 여러 교회에 믿는 성도를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 교회 성도들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빌립보서도 서신서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믿는 자들이 교회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냐? 그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어떤 명예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바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네요. 우리 안에 전입니다. 전. 성령에 계신 전.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에서 모세 시대의 성막 안에, 지성전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 시대의 그 법궤 성막은. 그때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제속하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하는 말은 뭐냐? 갈보리 십자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다 완전히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의 내용도 바로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 헌금합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전의 건축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 헌금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배당 건축은 말은 되지만 성전 건축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 건축은 믿는 형제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인이 성전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 내 영과 연합되니까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리라. 헤롯 성전이 그 전에 성전이 46년 동안 유대인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인간들이 46년 동안도 성전 짓는데도 간신히 지었는데 예수가 3일 동안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 시대 사람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아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실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많은 말 중에서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를 나다나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과 예수님께로 가면서 빌립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 어떻게 선한 자가 나올 수 있느냐고 빌립에게 반문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미 구약을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구약 미가서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고 구약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을 하나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임금이시라고 바로 나다나엘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또한 상수리 나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성경을 읽고 거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무 밑이 시원하고 그늘진 곳이고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꿈을 꿨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고민했던 이 나다나엘이 구약을 읽으면서 늘 기도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이미 알아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무소부재한 자예요. 이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그것에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에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많이 읽어본 것이 기억날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삭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에 주는 복을 다 받았을 때에 그의 형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형 에서를 피하여 그의 라반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에 해는 지고 어두울 때에 베델의 길거리에 돌백을 베고 잠을 자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가 이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바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집이란 뜻이죠.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다나엘은 구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구약의 생각이 팍 났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주님을 만날 때 아, 주님이구나 나다나엘처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읽게 되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참 성전이 받은 내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아는 나다나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대번에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룩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야곱의 창세기에 사닥다리가 나오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지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꿈을 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사닥다리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닥다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닥다리는 안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닥다리가 필요 없잖아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길이에요. 구약은 야곱에게 그게 창세기 48장에는 사닥다리가 나오지만 오늘 여기 신약에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이 사닥다리는 안 나옵니다. 뺐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베델이요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살아나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참 성전이 되었다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피로 속량하셨다. 그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 피로 우리를 성전을 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4절 이르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일어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너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부모에서부터 전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바로 성령이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자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준 것입니다. 여기 천주교에 보면은 교회의 치권자, 가장 권력을 베드로에게 줬다고, 베드로 사도를 믿고 베드로가 최고라고 그렇게 말,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교회예요. 그 교회된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여는 열쇠, 바로 예수를 더불어 열려지는 역사를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 본문 19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의 원래 심은 조약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 위해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참 신앙의 고백은 교회를 세워줍니다. 여기서 바로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를 못하게 말고 하면, 어떤 목사들은 목사가 말이지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 땅에서 맨다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원한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고 비판할 것이 있고 서로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도 다 풀어버린다. 그것을 문제화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이 성전을, 교회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 세우리니, 내 교회, 교회는 예수님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내가 핏값을 세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교회, 우리는 예수 교회. 왜? 예수가 피로 값진 산 교회니까, 그런 성전이니까. 내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장로들의 교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지 누가 세웁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세울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는 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세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는 내 기둥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기초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됐었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는 뭡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언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 선지자의 말씀이 전하는 자들입니다. 대언하고 기록한 자들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듣는 말은 내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명이 터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별되고 건져내어져서 주 예수만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교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러한 교회의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는 전이구나, 어디 가서 거룩하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큰 놀란
뜻을 나타내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깊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해 주신 그 능력,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가운데 전을 삼고 성전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며 아버지 안에 있든지 밖에서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진리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고 충만하심이 오늘 또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 성령님의 전을 마음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늘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 큰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